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현장에서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니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므로 이것이 곧 망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없으신 모습으로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군병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조롱을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로라. 군대와 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십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간 것은 여전히 그에게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안나스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 현장에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예수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가 무력으로 진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니 한 사람을 죽여서 다수가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하는 무리의 중심에 대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유지하고 할례를 행하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몰아넣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쬐더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면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린다고 협박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협박과 상관없이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에 할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적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위한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늘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께 목숨을 바쳐 충성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때 그 마음은 진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 요한으로 추측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제자 한 명도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목숨을 걸겠다는 말이 헛말이 아닙니다. 진심이고 충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말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즉 다른 말로 아멘 아멘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너는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리스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안나스의 뜰까지 따라온 사람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렇게 단 2명 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끌려가시는 곳까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안나사에게라고 다시 안나사에게로 다시 가야바의 뜰로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안나스의 집에서 다시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십니다. 베드로가 역시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이처럼 나약하고 또 그런 결단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 해서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지 않도록 목숨을 바쳐 막아낸다고 해서 막아질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목숨을 바친다고 한들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길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인간도 거부할 수 없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창조하여 내시는 것도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언약으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서도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러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오게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가기로 각오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각오입니다. 그런데 막상 위험이 닥쳐오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베드로가 나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자청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맹세와 저주로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그 부인한 것보다 주님의 기도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이 오게도 죽는 자리에도 가겠다고 하였을 때는 부인하였지만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오게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교의 길은 베드로가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서도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은 주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주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시인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회식할 때 음식과 술이 함께 나와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주님을 부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면서도 나의 위선과 체면과 자랑을 염두에 두고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도 답을 하면서도 자기 가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나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 과시가 나옵니다. 이러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 기도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만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주님 앞에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이러한 주님의 고집스러운 사랑 앞에 항복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